같아요? 교동문하고 똑같죠? 예. 교동문이 이제 그 강림절, 대림절 교동문이 4개예요. 1, 2, 3, 4가 있는데, 3번을 할까 4번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3번이 오늘 성경 본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4번 해야지 그랬는데 또 고쳤어요. 아니야, 한 번 더 교동문 읽고 나서 본문을 읽으면 더 새로워지겠다 싶어서 그냥 알면서도 똑같은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인데요. 혹시 주보 안 보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날은 그날인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날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었어요. 오시는 게 아니고 다스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날과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이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그날, 결국은 같은 주제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크게 책망한 이야기가 1장부터 쭉 연결되고 있어요. 한번 좀 보실까요? 1장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맨 앞에 부분 1장 2절과 3절 제가 읽을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부모가 자식을 잘 길렀는데 배은 망덕하면 뭐라고 그래요? 참 퍽퍽하잖아요. 내가 저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이스라엘을 얼마큼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것이 뭔데 이럴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퍽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받을 멸망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35장에 와서 이제는 성도의 때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앞에 가면 28장이든가요? 예, 이사야 2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과 교만한 면류관이 어떻게 될 것이다? 발에 밟힐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밟아버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릴 말씀 보니까 이제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2장에 말하고 있는데요, 한 왕이 이 땅에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곧 메시아지요. 메시아가 오셔서 영광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메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같을 것이고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에 유명한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태리 사람이기 때문에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그는 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일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어거스틴이 있을 때는 로마 박해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박해가 끝나고 주 313년에 콘스탄틴, 라틴 말로는 콘스탄티누스라고 그러죠.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로마의 전 국민이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국민이 교회로 나오는 그런 시대, 전 국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이 어거스틴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가 침략해 옵니다. 북쪽에 있는 게르만 민족이라든지 여러 나라가 침략을 해서 로마가 짓밟히고 피해를 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짓밟힐 수가 있습니까? 아니구나.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글을 쓴 것이 뭐냐면은 어거스틴의 신국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전 중에 고전인데 혹시 고전을 좋아하시는 분 가운데 읽어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국론,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제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롭게 이루어질 새로운 시대가 분명히 있을 것을 쓴 것이 바로 신국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날, 사실 우리는 지금도 그날을 기다리고 살고 있거든요. 오늘 읽은 이사야 35장 짧잖아요. 1장부터 10장까지 밖에 안 되는데 이 짧은 장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주도 말했지만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사모한다고 그러면 지금 살면서 겪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나요? 1절에 보니까 사막에 꽃이 피고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라고요. 레바논의 영광, 갈멜산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때부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에덴 동산 그 좋은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생각지 않게 거기서 잡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지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이 사람의 심령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 속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가지덤불이 나와요. 남을 찔러요. 엉겅퀴가 나와요. 사람을 괴롭히는 심령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는 그 세상은 곧 광야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40년 동안 걸어갔던 그 길 말입니다. 저도 이쪽에 그 성경에 있는 그 땅을 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본 가시덤불들을 보았어요. 우리나라도 가시나무가 있지만은 더 독해요. 더 아주 그냥 그 뾰족뾰족하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 한번 찔리면은 아야소리가 나올 만큼 그런 무서운 가시덤불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령이 마치 이와 같더라 이 말입니다. 동물들이 살지 못합니다. 독충과 전갈들이 우글거리고 있잖아요. 요새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참 사람이 무서워요. 참 사나워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사나울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근데 사람이 사납다고 말하면서 지가 사나운 줄을 몰라요. 누가 사나워요? 내가 사나워요. 다른 사람이 사나운 게 아니라. 종종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껴들어와요. 그럼 제가 양보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목사입니다. 양보하지요. 게다가 제 닉네임이 착한 사람이잖아요. 착한 사람인데 누가 들어오겠다 하면 바쁘신가 보지, 할렐루야 들어가세요 이러잖아요. 언제 합니까? 네,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는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들어오고서 깜빡깜빡 키면 고맙다고 손 흔들잖아. 그것도 안 하는 싸가지도 있어 있기는. 그때는 괜히 양보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이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꾸리꾸리하고 속상하고 이럴 때 누가 끼려 그러면 양보할까 안 할까? 끝까지 안 해요. 내가 누군데? 목사도 그때는 소용없어. 네가 나한테 껴들어온다고? 어림도 없다.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그냥. 그럼 누가 이겨요? 끼어들어온 사람이 이겨요? 제 길 가는 사람이 이겨요? 그렇죠. 결국은 막판에 가서 안 되겠으니까 뒤로 돌아와. 따봉 이겼지 내가. 이게 누굽니까?
목사야 목사. 그럼 그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야 목사도 이 지경이니 목사보다 못한 목 3이나 목 2는 어떨까요? 이게 사람의 심사야. 사나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목사도 이런데 예수 안 믿는 그 인생은 어떻겠나 생각을 해봐요. 이게 사막 같잖아요. 건조해요. 메말라요. 정서가 없어요. 감사가 없고 이런 즐거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게 될 때에 이렇게 사막처럼 메마른 심령에 뭐가 온다고요?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막이 꽃이 피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내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메마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개인뿐이 아니에요. 한 나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나라들이 여러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 삭막한 사람들이지만은 그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그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오게 됩니다. 큰 빛을 보게 됩니다. 꽃을 피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뭐 하겠다고요?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거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우리가 보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복해야 돼요? 하나님 보복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배고프면 오히려 먹을 걸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걸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갚아주는 건 누가 갚느냐?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린 너무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나타나실 메시아를 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듣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 눈이 떠져서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안에는 영생의 말씀이 있지만은 다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찾아오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될 때에 성경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많이 안다고는 서기관들,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지만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과 논쟁하고 변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손이 피곤할 때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아말렉 군대와 싸우던 르비딤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깁니다. 손을 안 내려야 되는데 너무 팔이 아픈 거예요. 점점 팔이 내려갑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아 줍니다. 팔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예, 즉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피곤한 팔, 우리 약한 팔, 우리의 힘든 이 팔을 하나님이 잡아준대요. 하나님이 안 잡아주고 아론과 훌이 잡아줘도 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잡아주면 이제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을 주시기 때문에 힘써 기도하게 만들고 힘써 봉사하게 만들고 또 찾아가서 위로하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팔을, 손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겠다고 말하시잖아요. 무릎이 왜 떨려요? 힘이 없어 떨려요. 아니, 난 옛날에 몰랐어, 그런 걸. 아니,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무릎이 자꾸 떨리네. 힘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주저앉게 되고요. 근데 그 힘이 없는 그 무릎을 강하게 해주실 분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경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자를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무릎에 힘이 없을 때 무릎에 새 힘을 주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또한 주님은 다가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까이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복해 주신다고, 갚아주겠다고,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걸어가게 될 그 길을 큰 길, 대로라고 말합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거룩한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말씀 나오나요? 맨 끝에 8절에 나오나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누가만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옥중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지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벙어리의 말이 열리게 하지 않습니까?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일어서 걷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침상을 자기가 메고 걸어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로 보내주신 산 증거였습니다. 지금도 옛날만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기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엊그저께 김미선 집사님 남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분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제가 중환자실에서 나온 그날이었어요. 일반 병실로 올라오자마자 문자가 왔는데 이분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앞이 캄캄해요 정말. 아니 죽으면 누가 장례 치러요? 내가 병원에 있는데 부목사가 할 수 있을까요? 부목사님 안 계시니까 말하지만요. 목사 1년 차예요. 장례식 한 번도 안 봤을 것 같아요. 심장님한테 부탁할까? 아니 혼자 앉아서 별 생각을 다 한 거야. 그래서 주치의가 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저 교수님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급하면은 외출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니 어제 중환자실 올라와가지고 뭘 외출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죠. 제가 사실은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이분이 목사인데요. 지금 연락이 왔는데 우리 교인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강북 삼성병원에 입원했는데 응급실에 왔는데 살 가망이 없답니다. 오늘이나 내일 돌아가실 건데 장례 누가 치러요? 그랬더니 가만히 쳐다보더니 그럼 뭐 외출하셔요. 괜찮아요. 그래서 진짜예요? 했더니 아 진짜예요. 외출하세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안심이 되더라니까. 왜요? 돌아가셔도 장례는 치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정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뭘 했냐면은 하나님 그분이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장례는 누가 치르고요. 외출한다고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대로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집사였습니다. 우리 교회. 사는 게 바빠서
한 10년 가까이, 10년 넘은지 잘 모르겠네. 교회를 못 나왔어요. 천국에 가겠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이라도 신앙생활 회복하고 가셔야 하지 않느냐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계속 연락이 오는 것은 비관적인 연락만 오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래요.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고 싶은데 거기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응급실 자리가 없답니다. 목사님 좀 알아봐 주면 안 돼요. 내가 충구하고 성부한테 문자 보냈어요. 무슨 방법 없느냐 했더니 목사님 우리요 의사도 의사 같은 의사가 아니고 레지던트 1년 차예요. 아무 힘 없어요. 그러는 거야. 보니까 맞긴 맞아. 뭐 교수라든지 뭐 그러면은 무슨 백이 있겠는데 레지던트 1년 차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무 힘 없고요. 그냥 오셔서 그 환자 가족이 와서 대기번호 받아놓는 방법밖에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환자들도 중환자실 대기 환자들이 많은데 다른 병원에서 오는 환자 별로 안 반가워할 거예요. 또 그런다. 방법이 못 되는 거예요. 또 이쪽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가겠다면 보내주겠는데 가다가 무슨 사고 나도 책임 안 지겠다고 또 이렇게 겁을 주잖아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어쨌든 제가 병원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 퇴원한 뒤에 중환자실에 한번 면회 가보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아니 그 병원도 왜 중환자실 면회가 아침 9시부터야? 아침 9시면 몇 시에 나가야 돼요? 집에서 7, 8시에 나가야 아침 9시 전에 가서 면회할 거 아닙니까? 잠깐이라도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근데요, 제 아침 식사 시간이 8시 반이에요. 당뇨 환자 밥 먹는 시간 정확하게 지키래요. 아침 먹고 5시간 후에 점심 먹고 5시간 후에 저녁 먹고. 어제 깨졌잖아요. 어제. 왜냐하면 결혼식 끝나면은 저녁 식사 몇 시에 해야 돼요? 5시잖아. 그 역추적을 했지. 그러면 몇 시에 점심 먹어야 돼요? 12시에 먹어야 되고. 그렇죠. 5시 거꾸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아침은 또 몇 시에 먹어야 돼요? 뭐 이래가지고 계산을 쭉 했어요. 그래서 새벽, 다른 날보다 1시간 더 일찍 아침 먹고, 1시간 전 일찍 점심 먹고, 1시간 전 일찍 저녁 먹고. 그런데, 아니, 9시까지 병원에 오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요? 그래서 결국은, 그랬더니 집사님 그러는 거야. 아이고, 오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병실에 올라간 뒤에, 아이고, 이게 병실에 올라갈 건지 안 올라갈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환자를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병원에 올라왔대요. 올라왔다는 소식 듣자마자 제가 그날 오후에 갔어요. 그게 목요일 날 저녁 6시. 6시인데 6시에 식사 시간이니까 또 6시 밥 먹고 가야 하잖아. 밥 먹고 나니까 아이고 또 이놈의 현미밥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래네. 슬금슬금 먹으면 안 된다네.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요 밥 반 공기 먹는데 1시간 걸려요. 그럼 몇 시야? 7시 다 돼가잖아. 6시 45분인가 출발했어요. 가니까 7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병원실에. 갔더니 김미선 집사가 뭐랬는지 알아요? 목사님 온다고 그러니까 빨리 저 음식 준비하라고. 한상 차리라고 하더래. 못 드셔요. 그랬더니 못 드시면 싸가지고 가야지. 이 양반이 병원에 있는 건지 집에 있는 건지 잘 모르는 거야.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건지. 그래서 그리고 뭐 가게 가서 뭐 과일도 싸고 뭐 한두 달이 싸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가보니까 아직까지 여기 사방에 줄을 달고 있지만은 정신이 멀쩡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손도 이렇게 만져보고 다리도 해보니까 다 정상이야. 말도요. 아직은 좀 그러지만은 어른하지 않아요. 물어보니까 온 몸이 다 정상이래요. 뇌출혈 쓰러지면은 거의 절반은 중풍 반신불수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장애가 옵니다. 근데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줄줄이 묶어놓은 것도 한 2, 3일 후면 다 뛴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저씨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좋아할 수밖에 없지. 이분이 우리 교회 온 지가 언제입니까? 그 손주손녀 100일 되기 전에 아기 안고 온 것이 이 양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30년 넘게 함께 신앙생활 해오고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목사님 온다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내가 그랬지 웃으면서.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교회 나왔어? 그랬더니 막 웃어요. 웃어.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교회 문 나왔지만은 이제 그러지 말자. 이제 가게 그만 가고 교회 이제 병 낫고 나면은 교회 나와요? 했더니 멀뚱멀뚱 싱글싱글 웃고만 대답을 안 한다.
대답을 해요. 웃지 말고. 그랬더니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돌아오면서 제 아내 보고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중환자실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의식도 별로 없고 숨만 딸깍딸깍 새는 모습 보고 왔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런데 같이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사랑해요. 나는 목사님 제일 좋아요. 별얘기 다 듣고 왔어요, 제가요. 그런 얘기 듣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요. 게다가 2, 3일 지나면은 이 묶어진 거 다 뛴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분들도요, 강북 삼성병원 믿지를 못했어요. 혹시 나중에도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왜냐면은 그 유명한 병원이 아니잖아. 세브란스로 가고 싶었는데 119가 세브란스 가기 전에 죽는다고. 한 발짝이라도 가까운 데 가자고 그래서 강북 삼성병원 갔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병원을 옮기고 싶어 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의사가 유명한 의사 없어요. 유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기도가 이런 기적을 이루게 됐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육신적인 질병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혼의 질병입니다. 마음의 질병입니다.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자살을 왜 합니까? 바로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결함을 치유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볼 수 있지만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 천국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 눈 떴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소경이다, 너희들이 맹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적인 맹인이지요. 이런 사람이 눈을 뜨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 얘기하라 그러면 밤새도록 떠들지만은 전도하라 그러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이거 벙어리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벙어리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혀가 풀려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동네방네 안 돌아다니는 것이 없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은 교회 걸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 이것도 영적인 장애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되는 새로운 변화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 오직 거룩한 길을 통해서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말하잖아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아무나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라야 됩니다. 신자 중에도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길은 거룩한 길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그 연단과 시련 통해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만이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윤곽로 속에 들어간 원석이 다 녹아지고 불순물이 다 녹아져 분리돼 버리고 순수한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어요.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한 성도로 구별되었을 때에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구속함을 입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죄에 대한 회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이 썩지 아니할 씨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룩한 길을 만들어 놓았고 그 길을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계 만방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거기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사람이 없는 세계, 오직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만 노래하며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탄식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사탄을 무적행에 가둬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영광만이 가득 차 있는 곳일 것입니다. 오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광야와 같고요, 사막과 같고 메마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거기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바로 꽃이 피고 또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